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삶의 경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던 바벨론, 이 큰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속절없이 망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아무리 찬란해 보이더라도 다 그저 잠깐 지나가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제국의 멸망과 또 제국의 여러 흥망성쇠의 과정을 보자면 인간의 모든 역사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맞으신가, 주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숨어 계시는가, 이렇게 의문도 표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의문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여 년 세월 정도가 흐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본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언제였느냐?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538년에 1차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 먼저 터잡고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그 성전 건축 과정을 방해하는 바람에 중간에 잠깐 이제 중단돼요. 그래서 주전 520년 정도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다시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주전 515년에 성전이 드디어 완공됩니다. 이게 이제 제2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이고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파괴되었기 때문에 돌아온 이후에 지어진 이 두 번째 성전, 이 제2성전이 주전 515년에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 8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와 함께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445년경에 이제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민으로 돌아와요. 그때가 한 이제 9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주전 445년이니까요. 그때 이제 3차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오는데 그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국에 돌아오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형제들로부터 유다 본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형제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 본국 유다 본토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큰 걱정 없이 자기 본국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내다가 자기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이 생활이 굉장히 형편없고 어렵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음을 터뜨려 기도하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진들이에요. 굉장히 고위 관료죠. 어느 날 그가 대통령 곁에서 이제 술을 따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아니죠.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 이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차이차해서 자기 이제 고향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해서 자기가 그곳에 다녀올 수 있느냐 이렇게 왕에게 건넸을 때 왕이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포로 귀환민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그 이렇게 유다 전 지역을, 예루살렘 전 지역을 이렇게 순찰하며 순회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 있는가?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진단을 내리냐? 이 모든 이 지금 현재의 이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은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제대로 경계를 세우지 않고 지나치게 이방 민족들의 생활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유대 정체성과 신앙이 흔들림으로써 이런 어려움에 닥쳤구나라는 진단을 내려요. 이게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진단해야 적절한 처방책과 대응책이 나오니까요. 근데 느헤미야가 볼 때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방인과 유다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방 민족들은 그들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유다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방인들과 섞여 사느라고 정신없어서 자기 본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경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냐면 성벽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겠죠. 이제 성벽이 있어야 외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니까 그런 실제적인 방어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들과 분명히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면요, 이 성벽 건축의 과정에서 첫 삽을 뜨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세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첫 삽을 떠서 첫 건축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참 원래 건축을 할 것 같으면 건축 전문가들이 따로 있잖아요. 일꾼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더 적합한 기술공들이 따로 있을 텐데, 첫 삽을 누가 떴고 누가 주도적으로 했냐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여기서 뜻해요. 그냥 단순히 방어막이 아니에요. 이건 저들과 우리를 명확하게 구별짓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후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왔던 에스라와 함께 이 유다 백성들의 종교를 갱신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써요. 이게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또 보면요,
우선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성벽을 건축할 때 먼저 문 중심으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그 성 안에서만 갇혀 살 수는 없잖아요. 출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도 바깥에 나가야 되기도 하고 또 바깥의 외지인들도 때로 성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야 됩니다. 완전한 바깥 세계와 처단하고 교류를 끊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교류하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되 그러나 그들의 내면과 정신과 무엇보다도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활은 같이 해야 되겠죠. 농사 짓다 보면 그들과 함께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의 신앙과 가치관과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의 근본적인 갈망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별되면서도 서로 교류하면서도 이런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또 건축하냐면 망대를 건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망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경비병들이 서 있는 곳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없나?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혹여 다른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나?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망대잖아요.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뭘 뜻하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의식을, 깨어있는 마음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활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지, 나는 저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나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걸 늘 점검하고 살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그들은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 건축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이런저런 경계를 세운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있어서 꼭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아래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잖아요. 이거는 몇 단계의 경계를 세우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엄마와 아이 사이에 정서적으로 경계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엄마도 배고픈 줄 알아요. 자기가 슬프면 엄마도 슬픈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서적 경계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내 욕구 따로 엄마의 욕구 따로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자라면서 내 생각 따로 엄마의 생각도 따로라는 걸 알게 돼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서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경계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자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고유한 자아가 있구나. 엄마가 나한테 심어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따로 있구나. 나도 내 인생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구나. 나는 누구누구의 붕어빵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별도로 세워진 고유한 인격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부모와 나 사이에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경계를 세워가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경계를 세웠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 담을 짓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나 자신으로 살되 다른 사람과도 잘 협력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대화하는 법도 기르면서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가치관이에요. 자기 나름의 가치관 또 세계관을 자라면서 그것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무엇이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 내가 지키고 고수해야 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덧없이 흘러가는 유한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살펴서 자기 마음속에 중심으로 삼는 이 과정,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가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가치관을 세우고 세계관을 세웠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지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제 학령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갈 때 이때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때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가장 큰 그들에게 뭐예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학교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기독교적 신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쌓았던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 사이에 때로 충돌도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경계를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신앙에서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또 세상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문화와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역사 속에서 세워진 가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저걸 등지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는 주의 신앙을 근거로 하되 세상 사람들과는 적절하게 협력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주요한, 예를 들면 과학주의적 세계관 보세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관찰이 가능한 것, 측정이 가능한 것만 실제라고 가르치는 게 과학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에요. 측량되지 않고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실제예요. 이 세상은 우연의 연속으로, 과학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세상이 운영된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큰 차이를 구별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자기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담쌓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경계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부터 시작이 또 돼요. 우리 이웃 관계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연히 있죠. 그들과 원하는 게 달라요. 그들이 그 살면서 추구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정신과 내 영혼을 다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들과 나의 그 마음 중심은 늘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협력해야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의 근본적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게 생활 속 경계입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또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요, 내 속에 뭡니까?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영적 과제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과제들은 평생 씨름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씨름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고 또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도 원하는 대로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나 자신에게도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영적 과제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성령께 순복하거든요. 바울만 하더라도 로마서 7장과 8장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런데 내가 감사하게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성령께 의지하였더니 그 성령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셨다. 이 8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 사로잡혔던 나를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정돈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마지막까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이런 적절한 경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삶의 습관들 중에서도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들은 꼭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된다 싶은 것들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인터넷 또는 유튜브 이런 거에서 너무 지나치게 내 정신이 빼앗겨 있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죠.
경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점차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명민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딱 경계를 세워서 멀리할 건 멀리하고 끊을 건 끊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벽을 세운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잘 점검하셔서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때로 저희들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살던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편안하다는 이유로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곳으로 지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문 늘 두드려 주셔서 생활 속 경계, 우리 내면의 경계를 잘 세워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히 성장하고 주와 함께 더욱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